아, 네. 5월 마지막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나아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또 신실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자 구원자이자 피난처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우리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또 우리 미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동일한 고백을 받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또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기업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 되시며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신 강한 성로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아버지께 우리가 동일한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에 온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고백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데 우리가 거리낌 없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놀랍고 영원하신 아름다우신 이름을 아버지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영원히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님을 경배드릴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송재준 교수님의 입술에 성령의 지혜와 위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지체들의 영과 마음에 말씀이 잘 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배가 있기까지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우리는 강팍하여 매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눈물과 교만과 강팍함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세요. 세대 간의, 남녀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빛을 잃은 언론이 제 역할을 하며 나라의 지도자들이 현명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세요.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대학교의 부흥과 곧 있을 개편에 적재적소의 인재가 빛이 되고 또 목장원들이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 중인 모든 지체들이 믿음의 선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이야기 첫 번째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그 번에 구약 성경을 2회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그 이후 교회가 성립하고 나서의 어떤 그 이후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는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복음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주후 60년 이후에 기록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생애가 결국 이 땅의 생애가 33년이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복음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서 나오기까지는 좀 이렇게 뭔가 좀 빈 그런 기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예배와 또 전도 그리고 교육의 구전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하신 말씀과 행적에 대한 그런 어떤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들이 이제 전파가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면 기록자가 모두 물론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우리가 그 기록자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다 이제 진리를 추구하고 또 정직한 사람이고 또 공평 무사의 태도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신약 성경 이제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베드로 사도가 사실 교회의 거의 뭐 우두머리로서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이 복음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어떤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이제 흑역사 같은 그런 사건도 가감없이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복음서의 이제 기록자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세리였죠. 그래서 또 누가복음은 이제 의사였고, 그래서 세리로서의 어떤 그 정확한 계산할 때 정확했던 그런 이제 습성이 또 이 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또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누가도 역시 세밀하게 관찰하고 또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런 의사로서의 어떤 특성이 이 복음을 기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죠. 그래서 마가와 사실 누가는 12사도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마가는 그 당시에 좀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초대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아주 큰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는 마가의 어머니죠. 사실 어머니가 이제 그걸 제공한 것인데 그런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교육도 잘 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가는 또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그거를 통역하는 그런 통역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또 마가복음에 더욱더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됐는데 또 그런 배경으로 해서 또 마가복음도 잘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한은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요한의 생각과 말은 예수님과 거의 동화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디부터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어디부터가 요한의 말인지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잘 섞여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또 복음서를 잘 기록했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음서에 관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이제 공생의 기간인데
공생의 이전 기간, 탄생부터 공생애가 이제 30살부터 이제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기간을 보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이 탄생부터 공생의 이전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또 보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실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곳, 동물이 태어나는 그런 마국간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때 대중들의 어떤 관심이나 그런 것도 받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참 애석하고 참 죄송한 그런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계층과 어떤 사회의 어떤 지위를 넘어서서 두 개의 큰 무리가 대신해서 이제 그 탄생을 축하하러 방문했던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 무리하고 그다음에 동방 박사들이죠. 그래서 양을 치는 무리들은 당시에 낮은 계층의 교육도 잘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천사들에게서 들은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런 고지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축하하는 그런 축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세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동방 박사들은 당시에 가장 많이 교육받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부유한 높은 계층의 또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또 경배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의 방문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방박사 방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대해서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그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에서 인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생 이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행적은 누가복음에만 사실 기록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내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 행적만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여러 선생들과 함께 그 말씀도 듣고 또 토론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토론을 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유대 그 선생들이 볼 때 12살밖에 안 되는 소년의 그 대답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총명해서 놀랐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신성도 물론 가지셨지만 당시에 인성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먹지 않고 배부르신 분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성경 그 구약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익히셨을 텐데 그때부터 이렇게 깊은 묵상과 또 배움의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또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렇죠? 이 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이제 기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매일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뭐 그런 생활하는데 이것이 뭐 매일 도움이 되는 거죠. 특히 또 어려움을 당할 때나 그런 어떤 그 큰 시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거기 이제 나오죠. 본문에.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제 공생 이전에 그래서 지금 12살 때 말씀을 드렸는데 12년간의 어떤 얘기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30살, 30살까지의 18년까지의 그런 두 기간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40절과 2장 52절에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래서
영육 간에 점점 강건하여지고 그렇죠? 지혜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살까지의 이거에 만약에 그런 어떤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라면 여러분 중에도 뭐 많은 분들이 30살 이전일 테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한번 본인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 뭐 결혼하신 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자녀도 크지 않지만 자녀 뭐 아직 뭐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을 때 우리 자녀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이냐 바르게 자라고 있느냐 그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들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분명히 겸손하시고 또 지혜롭고 또 타인에게 너그러우신 분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기준으로 또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겸손한데 지혜롭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너그럽고 잘 베푸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든지 누구라도 정말 친해지고 싶고 또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이치고 이건 곧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생의 전까지는 이제 이렇고요. 공생의 가 이제 3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지금 이제 전해드린 말씀은 이전에 계속해서 제가 사용하는 이 성경 연구 입문이라는 그런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런 책을 가지고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공생의 3년을 각 해별로 세 단계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무명의 해이고 그다음에 둘째 해는 명망의 해. 제가 이름이 명성의 해, 명성의 해고 마지막 해는 이제 고난의 해.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무명의 해인데 이 무명의 해, 어쨌든 이 공생이기 때문에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때 물론 이제 그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는데, 자, 이 40일간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은 꼭 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앞두고 이 인류 구원의 미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앞두고 있는 분으로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우리도 뭔가 우리 앞에 중요한 일들이 있고 인생의 어떤 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일들이 많죠. 살다 보면 뭐 직장이 바뀐다거나 직장을 선택한다거나 어디에 뭐 진학을 한다거나 뭐 결혼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을 텐데 그 일들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것은 또 그 날마다의 어떤 그 삶을 그 매일의 삶을 앞두고 또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도 이후에 이제 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들은 12제자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모으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2명은 또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즉시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2명이 있었는데 이제 안드레와 요한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고 요한은 야고보. 보통 그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큰 야고보,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는데 큰 야고보의 동생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이죠. 그 요한계시록도 쓰고 있죠. 요한복음 쓴. 그리고 이렇게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또 다른 또 형제가 시몬 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는 형제만 해도 세 쌍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소개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나다니엘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둘 다 이제 결국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특히 그 가족들, 그렇죠? 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고 소개하는 그런 것이 참 자연스럽고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가족 전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하고 하는 것이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일이고, 그래서 인내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일인데, 또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줄 압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또 면면을 다시 한번 좀 더 보면, 네 명은 확실하게 어부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형제와 또 요한의 형제는 확실히 어부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고, 근데 나머지 사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직업이 아주 분명하진 않아요. 그 마태가 세리였던 것은 알지만, 근데 추정해 보면 그 두 사람 정도 더는 이 어부 형제들과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으로 밀어볼 때 그들도 어부였던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6명이 어부가 됩니다. 50%죠. 50%가 당시엔 사실 뭐 어부들 많이 교육을 받지 못한 어떤 계층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높은 계층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보면 방금 이제 마태가 세리였다라는 말씀을 했지만 또 셀롯 시몬이라고 해서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이슬람교의 알카에다나 탈레반 같은 좀 약간 좀 과격하고, 그렇죠?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정치에 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세리겠죠. 그 당시에 세리는 일반 사람들로부터도 민족의 배신자로 이렇게 낙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이도 별로 안 좋았을 텐데, 이런 걸 보면 자,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데는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뭐 학식이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나 그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 얘기하면 항상 요한을 또 뺄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실 때 요한만을 편애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다고는 사실은 잘 생각이 되지 않는데, 물론 뭐 요한이 뭐 사랑의 사도니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근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라는 표현은 사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좀 약간 혹시 뭐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누구나 우리들도 사실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뭐라도 말씀을 하면 말씀을 드리면 항상 거기에 응답하시고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시고 항상 나의 어떤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랑받는 그런 모든 그런 개인적인 어떤 증거들을 볼 때 야 이거 뭐 옆에 있는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신이신데 사실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저 인격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동시에 어떻게 시간을 내서 누구를 만나고 관심을 쏠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으로서 어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정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세밀하고 큰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느꼈던 그런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공생의 이 첫 해에 또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 이적 중에 가장 첫 이적은 가나안의 혼인 잔치였죠. 거기서 이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이적을 행하셨고 또 성전에서 장사꾼하고 돈 바꾸는 자를 쫓아내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쫓아내시는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일은 나중에 또 그 고난의 해에 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셨고 또 그때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랍비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네, 남편이 6번째 남편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셔서 또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신 일들 이것들이 이제 첫해 무명의 해 때 하신 일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 잠깐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성전을 이제 정화시키시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또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좀 더 먼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이 또 교회 예수님의 몸된 그런 교회를 또 일으키시겠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생의 첫째 해가 지났고요. 그다음 공생의 둘째 해는 명성의 해입니다. 명성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따랐던 그런 해입니다. 이 명성의 해는 세례 요한이 구속되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그 미션이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의 궤도에 오르시게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례 요한은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는 성화해고 나는 쇠하리라 그런 말씀도 했지만 이렇게 붙잡혀서 이제 구속당하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이제 나고 드는 그러니까 일어나고 또 가라앉는 그런 이제 그런 대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어떤 이렇게 잡히고 또 구속되고 죽음을 당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또 십자가 죽음 생각하면 이것이 뭐 그거 사건만 보면 이게 사탄의 승리고 그렇죠? 이런 뭐 하나님 자녀의 핍박받는 사건이고 뭐 그렇게 우리가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당장의 어떤 탄압으로 보이고 뭔가 기독교가 뭔가 가라는 걸로 보이고 뭔가 어려움에 처한 걸로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어떤 인류를 향한 그런 계획, 사회 그런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것이 또 계획 안에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도 우리가 시각을 좀 넓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명성의 해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사실 주제 성구로 읽은 말씀이죠.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으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세 가지 일이란 천국을 전파하신 일과 가르치신 일과 그리고 병을 고치신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국 전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당시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있지만, 이런 상태가 결국 천국이 임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대해 왔고 보고 싶었고 알고 싶었던 그런 상태입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사실은 참 너무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때 드디어 이제 천국이 사실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 그런 천국에 우리도 이제 들어가서 그렇죠? 살아야 되는데,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믿으라라고 하셨는데, 또 믿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어린아이가 그 천국을 받드는 것처럼 이렇게 받들어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신 일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가르치심은 뭐 신학 그 복음서에 뭐 전반에 걸쳐 다 나와 있지만, 이 산상수훈에 거의 뭐 요약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혹시나 뭐 이렇게 그 팔복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 팔복은 그 시작입니다. 5장에서 초반부에 시작할 때 팔복으로 이제 팔복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7장까지 가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PPT에는 거기 일부만 3절까지만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우리 팔복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사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 어떤 법을 가지고 천국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보시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쭉 보면, 구약에서 우리가 율법을 따를 때는 율법의 말씀은 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율법이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구약의 그 말씀 중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떤 행위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지 어떤 심령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은 잘 없어요. 그래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사실은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그 행위 이전에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바리새인이나 이교도들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그들의 의의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말씀도 이제 이 말씀 중에 나오는데, 자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은 이제 구약의 어떤 그 말씀의 행위적인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에 치중을 해서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겠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위만 이렇게 보이는 거에 치중해서 행위만 제대로 보이면 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건 부족하고 마음으로부터 그 동기가 온전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5장 28절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하셨잖아요. 마음의 상태.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구약에 말씀하신 거 원수를 뭐 이에는 뭐 그런 게 나왔는데 율법에는 근데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까지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보면 구약 말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실은 지켜내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쭉 보시면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서로 토론할 그런 말씀을 세 가지 뽑을 때 이미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그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좀 내게 좀 가장 버거운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나눠보자라는 그런 포인트도 있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 사는 데 있어서는 그 포인트는 뭐냐? 사랑입니다. 예, 그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단 뭐든지 그 말이든 행동이든 시작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사랑이 없이 뭘 하려고 하니까 겉으로는 같이 내가 낼 테니까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도 하고 겉으로는 축복의 말도 하고 하는데 속으로는 이게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내가 그런 위치가 있으니까 내 체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은 축복한다 했지만 속으로는 막 부러워서 막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을 두고 볼 때 우리 속 마음을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어떤 동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어떤 동기로 이런 행동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를 스스로 한번 모니터링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우리 산상순의 말씀처럼 이렇게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신 일이 병고침의 일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 거기 지금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병 고치신 것은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그렇죠? 약한 자를 보셨을 때 그 끊임없이 일하는 동정심,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죠, 결국 그것이 서로 이제 고치신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병 고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을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병 고침뿐만 아니라 이적까지 포함했을 때 5천 명을 먹으셨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의 어떤 비유적인 그렇죠? 표적과 같은 뭐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맹인을 보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병고침,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공생의 셋째 해, 고난의 해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해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뭐 내 살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좀 발단이 돼서 그때 당시 유대인 무리들 중에 큰 싸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자기 살을 먹게 하려는 것이냐.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당시까지 따르던 사람들이 12제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도
이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난의 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명성이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들어섰는데, 자, 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있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장차 있을 고난, 그 죽음과 또 그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 듣기에는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큰 자리 하나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큰 어떤 그 조직의 중요한 일을 맡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돌아가 죽으신다고 하고 고난받는다고 하니까 감히 두려워서 묻는 자가 없었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지만, 그 뭐 묻기도 꺼려했던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제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예. 예, 끝났네요. 없군요. 예. 하실 때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또 아브라함 이전부터 사는 그런 존재이고 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고 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쯤 되니까 이 바리새인 그리고 또 그 유대인 지도자들 보기에는 이건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상태로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정죄를 많이 하셨어요, 이때.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은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과 또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은 사실 지도 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그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오셨어요. 그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사로 가셔갖고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그때는 수제자 3사람만 데리고 이렇게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보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으며 고민으로 죽을 것 같이 되셨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왜 그랬을까? 뭐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시더라도 바로 또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그런 이제 영광 받으실 거를 아실 텐데 왜 그렇게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고 어려워하셨을까? 심지어는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하게 그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상에서 당할 육체적인 고통을 만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짐을 지시다 보니까 그 죄인이 된 거잖아요. 죄짐을 진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이 당하는 그런 고통, 정신적인 고통들을 그 많은 또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그 모든 인류의 그 죄인이 당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다 짊어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이렇게 힘들어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진 자가 느끼는 어떤 불안, 갈등, 군중 앞에서의 어떤 그 죄가 드러났을 때의 수치, 그다음에 고독, 그다음에 그 죄가 그 죄로 인해서 당할 그런 수치가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족을 생각할 때 그 가족에게 앞에 느끼는 그런 어떤 미안함, 그렇죠? 후회,
뭐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다 몰려서 자신에게 이제 몰려올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또 궁극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그 갈리게 되는 분리에 대한 고통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셔서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마무리 기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라고 자신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맞춰서 이렇게 기도를 맺으시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 기도란 결국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원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도 하죠, 보통. 그렇죠?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중보 기도도 하지만 나의 어떤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맡깁니다. 이제 내 뜻을 굽히고 내려놓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꼭 예수님을 닮은 그런 기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함께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산상순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저들 마음 구석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심령의 동기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또 의로운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생을 또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라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또 귀한 주의 날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저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배우며 주님을 따라 주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저희 서울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저희에게 있는 것들을 또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결단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치와 또 행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관념과 인간의 생각과 또 신화와 전승에 존재하는 허구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윤정이 대신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예배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처음 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네, 저희 측에서 미리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네,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안내입니다. 저희는 대학원이기 때문에 1 플러스 이름 더하기 헌금 성격에 네, 앞글자만 따서 네, 서울대학교의 계좌로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중 모임과 주일 모임은 다음과 같이 줌으로 모두 운영이 되고요. 또 여러분께서 네, 기도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와주시면 네, 더 풍성한 한 주일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근황 토크는 네, 홍단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단 자매님은 네, 14일에 생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생일을 포함해서 어떤 근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홍단 자매입니다. 혹시 소리 잘 들리실까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이제 지금은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그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2019년 1월 달부터 이제 다니게 되었고, 이제 다니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경영학의 중에서 회계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배웠던 것이 이제 주주 이윤의 극대화라는 것과 기업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배웠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다가 좀 더 큰 범위에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회계학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좀 더 이윤과 같은 재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재무적인 정보까지 이제 공시를 잘 할 수 있게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이런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논문 공모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던 거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달 6월 달까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과 동시에 또 미국에 가서 새롭게 생활을 시작을 해야 돼서 이 회사에 다음 달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박사 과정을 준비하려고 지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또 대학 과정에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돌아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되게 중요한 인생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나중에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또 새롭게 자기 삶을 시작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진로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는 지난 2월 달에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7월 3일에 영구 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상황상 그렇게
올 것 같아서 이렇게 결혼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모바일 청첩장을 그 단톡방에 올리겠으니 이제 많이들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7월 초까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또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또 같이 좋은 공동체를, 여기에서와 같이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또 신앙 성장을 계속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모로 많이 도움을 서울대학교 교회에서 받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결혼과 동시에 또 떠나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데, 계속 드는 생각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성경에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서 이제 은혜를 잊는 것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이제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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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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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목사님.